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즉 택한 백성, 선민, 성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들만을 사랑하십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만 자기 백성들을 위한 기적이고 이방인들은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놓은 기적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은 다 건너서 건지게 하지만 오랑캐들은 다 물로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뺏어갔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다 죽어가는 저주가 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 그게 뭘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본문 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것이 뭘까? 영적인 복이 먼저 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복을 받으면요 나머지 복은 다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만 받으면요 다 따라와요. 모세가 권능의 지팡이 하나 딱 잡았더니요 80이 넘었는데 세상에 60만이 따라오고요, 가는 곳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랑캐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영권을 가지니까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예배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보러 오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구경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가 넘치고 감격 있고 생각할수록 은혜의 감격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으로 하나 된 것처럼 교회에도 주의 종들과 장로님과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부모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여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내 고집과 혈기와 내 아집, 내 생각, 내 뜻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없고요, 물질은 올지 몰라도 행복이 없어집니다. 행복이, 기쁨이 없어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은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고물 없는 떡같이 하나로 붙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왕권사님이셨어요. 성이 왕씨거든요. 그 시골에서 권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 왕권사님 나오셔가지고요.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꼭 7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요, 고물 없는 떡덩이가 되게 하여 없어서 몸빼 옷을 입고 오시거든요. 꼭 그 몸빼 옷을 올리면서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들어가셔요. 제가요 뒤에 앉았기가 얼마나 민망한지 우리 어머니 할 얘기가 없어서 꼭 해필은 맛도 징그럽게 없는 고물 없는 떡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지 그러는데 은혜 생활하고 목사가 되어 보니까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고물 없는 떡 아무리 잘라놔도 붙으면 또 붙으면 네 것이 내 것이냐 내 것이 네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붙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붙어있는 자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적인 복으로 축복하십니다. 살인죄, 강도죄, 도둑질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죄 중에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쭉정이와 가라지가 아니라 열매와 알곡이란 말이에요. 알곡. 이걸 원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다섯처녀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염소같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양같이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업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본문 2절에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생업의 복이에요. 어떤 분은 손이 막 이그러지고요, 막 손이 막 다 부르트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얻어지는 게 없어요. 땀 흘리면서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도, 손으로 일을 했는데도 마지막에 부도 맞고 남는 게 없고 손해보고, 이건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뇌물을 쓰고 뒤에서 백 쓰고 막 사바사바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정적인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땀 흘린 만큼 먹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액체가 세 가지가 나오지요. 땀, 피, 눈물. 땀 흘리는 곳에 양식 먹고, 눈물 흘리는 곳에 응답받고, 피 흘리는 곳에 생명 얻는다는 뜻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전도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속일 생각하지도 말고, 그분이 나는 안 보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139편에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하시며 안고 일어선까지도 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시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의 계산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잘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 전체의 공식입니다. 말없이 누가 보는 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모르게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또 교회 청소로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땡볕에서 끝까지 양을 치고 있던 다윗, 인간적으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황금률이 있어요. 황금률.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읽고 또 읽어도 기쁨이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것이 부부간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은 자식의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아내로서의 가정을 지키고 있는 모습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는데, 이 감람나무는요, 모든 나무 중에 정말 필요로 하고 요긴하고 가치가 있는, 또 약방의 감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하고 요긴한, 쓸모있는,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보람 있는 자녀들이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앙의 복을 주신다고 본문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에서 복이 있다는데, 시온 예루살렘은요, 오늘날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복을 말할 때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복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시편 122편 6절 여러분 달달 외우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통해서 형통의 복을 주는데, 교회 생활 잘하는 자가 누구냐?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것은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나도 형통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형통을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는 거예요. 시온의 복을 누리시고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욥입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은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와 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40살을 살게 했습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장수의 복을 주셨고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브엘사바에서 밤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 얘기가 창세기 46장에 나오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브엘사베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데서 눈을 감는 것이 복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네 평생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이 창세기 46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평강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이 평강의 축복입니다.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은 형통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돼.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주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간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사람 붙잡지 말고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고 교회와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고 성도가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라기 3장 7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자리를 안 올라간다. 그 자꾸 사탄이 방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을 못 받게 하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명기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왜 위대합니까? 죽어가는 종 하나가 다 중풍병으로 죽어가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고쳐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주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죽어가는 자가 살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자꾸 사모합니다. 네 번째, 기도가 복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 야고보서 5장 12절로 13절에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며 복을 누리는 자임을 신명기 4장 7절을 통해서 압니다. 다섯 번째, 감사가 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모든 걸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3절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릴 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한 후에 나사로야 이리 나와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거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불평, 원망, 짜증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 헌신하는 거죠. 물질로 감사. 어떻든 간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찬송이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얼굴이 펴져 있어요.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가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했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기도가 복이고, 말씀이 복이고, 찬양이 복이고, 예배가 복이고, 감사가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